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 세상의 폭력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여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두렵고 힘든 일임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오늘 좀 길어요. 그래도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니엘서 3장 2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너희들이 내 손을 꼭 잡고 내 허리를 꼭 붙잡고 내 다리를 꼭 붙잡고 나한테 매달려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떨어지면 죽어. 너희들 떨어지면 이제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들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면 우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 돼. 즐거워하면 돼. 너희들 명절 때 부모님들 찾아갈 때, 친척들 찾아갈 때 친척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다는 전제하에 자, 친척 집에 갈 때까지는 누가 고생해요? 너희들이 지금 운전 직접 하나? 안 하죠. 너희들은 마음만 준비하면 돼. 와우, 이번에도 친척들 만나서 우리 즐겁게 보내야지 하면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친척집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부모님들, 어른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은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이나 너희 부모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그 마음의 즐거움만 가지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도 커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누군가를 맡길 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능히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봐야 돼요. 학원을 빠지고 교회로 오면은 시험 못 볼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지혜 주세요. 그런데 허구한 날 놀고 먹다가 월요일날 시험 보니까 주일날 학원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세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영원히 기도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아까 기도를 준비하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데 그러면 바빠서 기도 못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 그랬을 때 바쁜 와중에서도 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큰 여유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내가 수고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수고를 하고 싶은데 이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마음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계속 복습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엇이었죠? 세 가지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통찰력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쓰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거야. 그래서 내 일을 할 때는
우리 하준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우리 하민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우리 윤서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우리 태문이, 영은이, 찬조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교회에서도 되게 발견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은 꼭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너무 뛰어나구나.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거 지혜와 통찰력도 더 많이 줘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어떻게 변했네요. 이건 좀 이따 복습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전현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원래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해. 안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 못 구해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누구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을 보면서 이 역전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적어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말씀 공부 너희들처럼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고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 인정하게 돼요. 아, 우리도 찬주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태민이, 영은이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윤서, 하민이, 하준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4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시작이에요. 무엇을 명령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 듣고 딱 기억하는 사람. 풀무불의 세기를 얼마나 더 세게 만들라 그러죠? 7배. 7배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볼게요. 자, 5번째 문제 시작. 자, 이 세 가지도 되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그 세 가지 오늘 느부갓네살도 이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제 시작. 자, 이게 바로 역전 현상입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이 왼쪽의 그림이에요. 바벨론이 이 황금, 메데아 바사가 은, 동이 헬라, 그리고 철이 로마.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큰 돌이 떨어지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산이 이루어져요. 이 그림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자 황금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6절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인데 다니엘서 15장 후반절 말씀 위 붉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야,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사실 왕이 자기 말을 번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이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어요. 왕이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이 그냥 죽여요. 왕의 말은 위험이 있어야 돼. 그 말을 번복하면 안 돼. 왕이 분명히 죽인다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 야, 왕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하네. 다니엘의 세 친구만 너무 이뻐하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왕은 엄청나게 양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폭발해서 어떻게 해요? 자, 폭발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풀무불의 세기를 7배를 세게 한 다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첫 번째 보면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군대에서 용사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군대에서 가장 전투에 능한 장군들,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칭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변하지 않아. 내가 제일 신뢰하는 어느 장군 나와서 네가 직접 이놈들을 저 풀무불에 던져버려 한 거예요. 근데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뭐 했어요? 초록색 글 씹어야 돼요.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우선 결박했어요. 발버둥 치지 못하게. 다른 짓을 못하게.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던지고 있어요? 불에 던져요. 근데 불에 던지는데 무엇을 그대로 입혔어요? 두 번째 녹색 뭐예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여러분들 불 났을 때, 폭발했을 때 옷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태민아, 옷에 불이 났을 때 옷에 불꽃이 붙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하민아? 너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 봤어? 목사님이 지금 불이 나서 이 양복 겉옷에 옷이 불이 붙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꺼지니 이게? 안 돼요. 천은 엄청 빨리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얼른 벗어야 돼. 근데 결박을 한 상태로 찬주야? 일어나서 말씀 들어라. 일어나서 말씀 들어. 찬주야. 자, 결박을 한 상태로 옷을 입혀놨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던지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활활 타 죽어라. 그 불이 내 몸에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고스란히 입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들어서, 장수들이 들어서 이 불 근처에 가서 던졌는데, 일반 용광로는 내가 던질 수 있는 안전거리에 있으면은 던지면 자기는 해를 안 입어요. 근데 왕이 이 불을 몇 배나 세게 했다고? 7배나 세게 했더니 이 사람들을 불 속으로 던지려고 가는 순간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여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 왕이 시켰는데 이 장군이 직접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장군들이 타 죽지 않았을까? 그만큼 왕의 분노가 너무 심했는데 왕 장군들은 아는 거야. 이 불 근처에 가면은 나도 죽을 줄 알아. 근데 읽어보면은 왕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엄해서 내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데도 얘네들을 형 집행하러 가게 되는 거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청 무섭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태워가지고 이 불에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던졌던 사람들은 이 겉에서 타 죽어버린 거야.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타 죽고 이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타야죠. 당연히 타야 돼요. 당연히 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선 묶인 게 어떻게 됐어요? 묶인 게 풀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결박된 게 풀렸어요. 왕은 분명히 결박해서 던졌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결박해서 던졌어요. 근데 결박이 풀려서 무엇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상하라고 옷도 다 입혔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왕이 제일 이상한 게 뭐였냐면 분명히 던진 건 3명인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누가 있는 거야? 구원자가 있는 거야. 왕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신도 너희들 구원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묶어서 저 불에 던져서 아주 숯덩어리가 되게 만들 거야. 죄도 안 남게 만들 거야.
그렇게 했는데 결박한 것도 허사가 되었고 죽이려는 것도 허사가 되었고 아무도 구원 못했는데 구원자가 나타난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악을 행하고자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 역전현상,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역전현상이 뭐였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 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너희의 주인은 나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지금 맨 위에 이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다니엘서 2장 47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 모든 왕들의 주인이란 건 나의 주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은 없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 학문을 배워. 우리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너희들 성공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가르쳐줘. 한 게 다니엘서 2장 48절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으니라. 이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으로 바꾼 역전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너희들 이제 우리 신에게 예배해. 내가 주는 진설 음식을 먹는 건 우리 신에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은 우리 신의 일꾼이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은 전부 이 바벨론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이게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름 바꿔.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우상을 믿어야 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오늘도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들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 어느 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칭하는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6절 후반절을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를 따르는 이름이라고요? 이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이름이라고요.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름은 우리 신을 믿는 사람, 내 종의 이름을 부르지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 어떤 사람이 야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들어. 아니 우리 회사에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우리 학교에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이 장소에서는 내 말대로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책임자고 내가 관리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 들을 공부는 없어져요. 왜? 세상의 지배자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냐면 하나님의 종인 윤서야. 하나님의 종인 태민아. 이렇게 바꿔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기억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시. 이건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선 누구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누구보다 높아? 나 느부갓네살 왕보다 높아. 나보다 훨씬 높고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높은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했냐면 왕의 모든 왕의 주제, 즉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왕의 주인이면은 이 왕의 주인께서 가장 쓰기 좋아하는 일꾼, 이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2장에서는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세상의 편제를 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너희들 이 정치를 알면은 너희들 대통령이 누구를 세워서 각 분야를 이렇게 통치하게 하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고, 이 금융기관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양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고, 뭐 이렇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고 하는데 그 누구가 뭔지 알아요? 그 직책이? 얘들아, 이 정도는 이제 너희들 이제 특히 찬주는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논술에서 나와요. 영은이는 안 해. 영은아, 네가 대답해.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은 각 파트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보면은 이 장관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 외에도 이 장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장관들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회의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총리는 좀 달라요. 그게 누구냐면 대통령, 뭔지 알아요? 비서실장. 대통령을 항상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들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관들은 그 명령을 누구의 명령으로 알아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이야. 근데 이 최고의 왕이 뭐라 그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상황에서는 어느 신도 너희들을 구원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결박한 거 풀어주고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아무도 못와 그랬는데 구원자를 보내줬잖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건 당연해. 근데 누구도 높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도 나보다 높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역전현상입니다. 물론 직책은 편제상으로 낮아요. 비서실장은 이 국가에 무슨 위기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 대통령을 보좌할 뿐이야.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무효로 시키고 이 세 사람을 구원했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구원했을 때 어떻게 구원했는지 여러분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주보에서 27절 말씀을 봅시다. 27절. 자, 총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 목사님이 가끔 옷에 볼풀이 있는 거 제거하려고 집에 라이터를 하나씩 보관해 놓고 이렇게 볼풀 제거하거든요. 실밥 같은 거. 근데 그거 실밥만 불을 살짝만 켜도 그 실밥이 사라락 타면서 탄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작은 라이터 불에도 탄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야? 27절 말씀은 뭐야? 탄내도 좋지 않나. 머리카락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성탄절날 이게 촛불 들고 이게 촛불송 같은 걸 했어요. 근데 목사님 엄청 개구장이야.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뭘 너무 하고 싶냐면 앞사람 머리털에 촛불을 살짝 대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면 살짝 되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뒷머리에 불이 확 붙으면서 머리가 정말 이만큼 땜빵이 생겨요. 머리카락이 불이 엄청 잘 붙어. 목사님 그날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 목사님 친구 그것도 여자의 뒷머리를 태운 거야 목사님. 그래서 얼른 이렇게 꺼주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탔어요. 목사님 그렇게 개구장이었어. 근데 진짜 순식간에 아주 살짝 됐는데 확 터는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근처에 가도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탄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자,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괴로워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준 영역 안에서만 돼.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욥기예요. 욥기. 사탄이 계속 욥을 괴롭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준 범위는 절대 안 넘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보자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거야.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항복하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28절 보는데 우선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부분만 읽어봅시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제 나보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 근데 이게 옳다 틀렸다. 옳았다. 왕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얘들아 내 말을 따르는 것보다 다니엘의 제 친구처럼 하나님 따르는 게 옳아. 내가 인정하는 거야. 가장 잘못했던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자기를 믿기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 2번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 야 이거 사실 왕이 이것 때문에 열받았잖아. 이것 때문에 풀무불을 7배를 더 세게 했잖아. 근데 이것도 옳아. 무엇이 옳아?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거면은 내 명령 따를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말씀이란 거예요. 굳이 우리가 입 아프게 떠들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아. 이걸 누가 얘기한 거야? 세상 주권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역전현상이에요. 이게 역전현상.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드디어 이겼어! 우리끼리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쉬워. 우리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이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뭘 이겼어. 밖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도 돼. 여기서 우리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시한 승리 안 준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봐야 돼. 목사님이 여기 화면에 안 띄워놨지만 다니엘 3장 29절 화면에 써놨네요. 목사님 주보에는 안 써놨는데 화면에 써는 다니엘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모욕하면 안 된다. 나처럼 어느 신이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더 뛰어나. 야, 하나님 믿지마.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불경한 언어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불경한 언어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몸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그 몸을 그냥 토막 낸다는 거예요. 토막 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그 재산을 전부 압수하고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흙더미로 그냥 똥통으로 바꿔버린다고 해요. 거름더미. 거름이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할 때 거름이 필요해서 거름을 싸놓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건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양식 표현을 하면 구족을 멸해버리겠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항복은 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가끔 이거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언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믿으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죽이겠다는 얘기는 누가 하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도 너희들 내 꿈 얘기하고 해석 안 해주면 너희들 다 죽여. 죽이겠다는 얘기는 누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세요? 살리는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세요? 살리는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써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두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우상 만들어 놓고 내 명령대로 하라 그러는데 내 명령보다 더 높은 신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개입해가지고 얘네들 구원했잖아. 이 사건 바꿀 수 없어? 있어 없어? 이 사건 없는 걸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면 되냐면 내가 그래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여전히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이 새로운 신의 첫 번째 사도가 되면 돼.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뭐 하는 권세를 놓지 않을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놓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한 게 아니에요. 앞에 말은 항복한 거야. 앞에 말은 항복한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은 뭐예요? 겉으로만 항복한 거야. 그리고 여전히 뭐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도무지 부인 못해서 저 항복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힌 거 우리 찬주, 영원지, 태민이, 윤서, 하준이, 하민이 괴롭힌 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겉으로만 얘기하고 여전히 자기가 계속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는 가라 할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나쁜 짓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기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저거 뺏어오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교회 가게 되는 건 허락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항복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도 항복했지만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3장이 나왔어요. 3장에서 항복했지만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까? 그래서 4장이 나와요. 그리고 진정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게 4장이에요. 여러분은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번 막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사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기게 해주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막 회개해. 잘못했다 그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방해 안 할게요 그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심하게 공격해. 더 많이 미워해.
그럼 우리는 또 그래요. 아이고 저번에 이겨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공격당하네요. 또 힘들어지네요. 나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높이 쓰세요. 더 높이 쓴 게 뭐였어요? 30절이었어요. 30절 우리 주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처음에는 다니엘만 중용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중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엇도 커지냐면 승리도 커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게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려 보내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암송 말씀 우리 아까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이 세 가지 왕이 완전히 항복 선언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구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는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교회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 생각함을 용서해 주세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